오늘 우리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 우리 그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말 그대로 인트로덕션 같이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금요 예배 때 잠깐 했습니다. 사실 참 중요한 게 어제 그날 금요일 날 있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는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2세 자녀가 2세 교회들을 향해서 쓴 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위시한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씩 주님의 품으로 갈 즈음, 한 AD 60년에서 한 7, 80년 그 사이에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나씩 가고 이제 누가 들어서는 거예요? 로마 근교에 있던, 로마에 있던 그 30명, 50명 모이던 교회에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세컨 제너레이션 지도자들은요, 부모님들로부터 유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히브리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도 아주 능하고, 모세오경만 능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터미널러지, 그 유대의 이 지명들, 그 이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2세들이 아유 격세지감이네 하면서 막 이러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영어를 쓰면 완전히 정말 미국 사람하고 똑같은데, 또 우리하고 있을 때는 아유 아버지 너무 고리타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똑같은 2세요, 똑같은 히브리적 전통을 가진 그 2세의 지도자가 거기에 있던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 마치 우리 교회, 우리 퀸즈 아닌 교회 2세들이 나중에 22세기를 향한 히브리서를 써야 됩니다. 왜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들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을 다 결합해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를 쓰듯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한국의 귀한 기독교의 전통과 이 미국의 아름다운 이 모든 전통을 다 들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유가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구약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기에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잘 이해도 되지 않고 해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딱 보면은 11장 외에는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부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이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장과 2장, 특히 1장은요 거의 말씀을 전할 수가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렵기도 하지만 구약이 많이 섞여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그 구원의 확실이라는 것들을 약간 트위스트하는 듯한 느낌이 이 히브리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러분, 구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주님께서 구원받는, 한번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성도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절대로 밀려나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을 포기하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요거하고 약간 다른 듯한 느낌을 받는 구절들이 나와요. 일명 그거를 가리켜 경고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워닝 패세지, 워닝하는 것처럼 너 이제 끝났어 하고 워닝하는 것처럼 마치 들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배웠을 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에서 밀려나가지도 않고, 그 구원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 구원은 박탈받을 수도 없고, 그 구원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다라고 우리가 아주 골수가 사무치도록 배웠는데, 이 성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왠지 구원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밀려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맞는다 보니까 그 안 맞는 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오늘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주신 구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 체크를 쓰실 때 그냥 옛다 100불 받아라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체크를 쓰시는 그 잉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줄 한 줄 쓰여진 그 잉크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떨어져,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은 정말 그 피로 묻은 그 구원이라는 사실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누가 그 구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을 우리로부터 뺏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설사 잠깐 헷갈린다 하더라도 주께서 선택하신 그 구원이 밀려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굉장히 가볍게 봅니다. 아유, 뭐 한번 구원 받았으면 됐지.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every year 체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컨트랙을 맺었는데 한번 이제 직장에 딱 들어갔더니 무슨 철밥통도 아니고 한번 컨트랙 맺으면 오케이 30년 네가 잘하든 못하든 30년 내가 받아줄게 하면은 세상에 그런 좋은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직장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컨트랙을 계속 맺습니다. 컨트랙만 맺나요? 중간에 못하면 컨트랙 맺었어도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뭐 합니까? 그거 이제 정말 종신 교수 되려고 노력하는데 종신 교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컨트랙이라는 것이 어려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네 구원을 개런티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뭘로요? 그분의 피로. 근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야, 저기에 진짜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 흘러서 떠내려 갈까 염려한다라고. 마치 이게 뭐냐면은 그 항구에다가 배를 딱 정박해 놨어요. 근데 그 항구가 아니라 약간 강 같은 데다가 배를 딱 묶어 놨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꽉 묶어 놔야 되는데 그거를 슬쩍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덜 묶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없어진 거야. 슥 흘러서 떠내려져 가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흘러서 떠내져 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잠자고 있으면 슥 떠내려가서 그 구원이 없어지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이나 그런 거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떠내려가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항구에 정박한 배가 떠내려가는 일은 있어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drift away 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이에요. 그냥 attention이 아니라 must more careful attention. 그냥 attention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must more careful attention, 집중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메워놓고 야, 이제 난 메워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 A라는 형제가 B라는 자매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이 A라는 형제의 평생 소원은 결혼이에요. 그래갖고 결국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A라는 형제가 결혼을 딱 하는 그날 이제 도장을 딱 찍었어요. 도장을 딱 찍는 그날 법적으로 이제 이 여자는 내 아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나는 이제부터 너를 사랑하지 않을, 내가 이제 너는 내 아내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고, 네가 이제 내 아내가 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고 너 나한테 간섭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그 안에서 더 묻어나가는 거죠. 결혼하는 그 전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같은 집으로 들어가서 자녀를 키우면서 알콩달콩 자라면서 거기서부터 더 이것이 싹이 나가서 올라가는 건데, 이 A라는 남자는 지금 내가 결혼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살려 주셨고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구속 곧 제사함을 얻어서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가 좋은 거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순간도 좋지만 딱 합격하고 나서 이제 대학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자기 전공 공부하면서 놀러 다니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더 좋은 거지,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가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교회하고 등집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대충 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심각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확신을 줄 만한 그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던 형제 하나가 예수를 나중에 믿었어요. 나중에 믿었는데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좋은 거를 내가 왜 지금 믿어가지고, 내가 좀 젊었을 때, 내가 청년 때 더 어렸을 때 믿었어야지 더 좋았을 텐데.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생은 예수 믿은 후부터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이 곧 제사함을 받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wipe away, 다 제하여 버리시고, 너는 지금부터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큰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정해 주셨냐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같이 큰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Big salvation, huge salvation. 주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막 치워놓고 저기다 놓고 이제 목사님 사는 게 바빠요. 목사님이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너무 바쁩니다. 좀 놔두세요. 저 좀 한 40, 50대 때는 내가 돈 좀 벌다가 나중에 돌아갈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내 인생은 조금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Focus on my own interest. 그래가지고 나는 아메리칸 드림에, 나는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거에, 내 인생은 여기서 집 사는 거에, 내 인생은 여기서 성공하는 거에, 내 인생은 어느 정도 스테이터스를 내가 갖추는 거에, 내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좀 등한하게 놔두세요. 조금 비하인드 해주세요. 주님이 일본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집니다. 주님이 맨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너무 곤란합니다. 주님이 맨 앞에 나보다 앞서 가시니까 아이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내가 좀 편안하게 좀 가게, 3등은 아니더라도 한 2번째 정도에 서주세요라고 주님에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피할 수 없는 구원은 주님이 여러분 직접 주신 거예요. 주로 처음에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즉 제자들과 사도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구원을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주셨음에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다 내로우 마인드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 그것만 싹싹싹 빼가지고 듣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미싱할 수가 없어요. It's too big. 이걸 미싱했다는 말은 그거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심리학에서요,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요, 까만색 옷을 입은 남자 3명, 사람 3명, 그리고 흰색 옷을 입은 사람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 3명, 흰색 옷 입은 사람 3명이 나와갖고 공 2개를 딱 주면서요, 공을 이렇게 서로 패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 사람들이 한 100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박사님이 질문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서로 패스하는지를 여러분 잘 세셔야 됩니다. 저거 세시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흰색 공을 가진 분들이 공을 막 서로 던지고요, 또 검은색 공을 가진 분들도 같이 막 던져요. 이제 막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까만색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다 중간에, 화면 중간에서 막 고릴라 이 폼 이거 있죠, 막 이러면서 킹콩 같이 이렇게 하고 절로 지나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행사가 딱 끝났을 때 이제 묻습니다. 자, 우리 흰색 공을 가진 사람이 몇 번 패스했을까요? 딱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맞춰요. 15명이요. 딱 15번이요. 딱 맞춰요. 자, 근데 이제 학자가 묻습니다. 혹시 검은색 고릴라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못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6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중간을, 정중앙을 향해서 그 고릴라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것까지 하고 갔는데 그거를 못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려 반이 넘는 사람이 그걸 못 봅니다. 와, 나는 정말, 내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 비디오를 봐가지고, 그 듣지 말고 나서 봤어야 되는데 아마 저도 절대 못 봤을 거예요. 저도 2개 이상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 흰색 사람들만 세다가 끝났을 거예요. 50%나 못 봐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돼 있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큰 구원을,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둥바둥 매달려서 죽으신 그 구원마저도 자기가 원치 않으면 보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딱 쥐어주신 이 구원도 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말씀해 주셨고, 사복음서를 통하여 직접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드리프트 어웨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너무 뭐가 복잡할 때는요,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 하는데 너무 잘 안 돼, 너무 힘들어, 너무 이걸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럴 때는요, 그걸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뭘 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n our eyes. 내 눈을 어디다 픽스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봤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 교회는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위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힘들 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저 큰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흰색 그 공 샌다고 고릴라가 지나가는데도 그걸 못 보고, 예수님이 이 큰 구원을 주셔서 여기 이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그 걱정과 근심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 그거를 못 본 채, 주님이 여기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갈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는 그런 인생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구원을 너무 또 쉽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저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권세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권세도,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도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 끝부 부분에 참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이 세상의 모든 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완전히 보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신학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already, 이미 다 구원은 이뤘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not yet, 아직 천국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느냐? 왜 악이 저렇게 활개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느냐? 아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교회를 어려워하는 분들 중에 한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의인들이 고통받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구절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not yet, 주님의 천국은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주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already, not yet,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신명기 20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약속하냐면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하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이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걔들이 많더라도 너 거기서 뒤로 물러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곧 바로 뒷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혹시 장가간 사람 있어요? 자, 장가간 사람 있으면 빠지세요. 장가간 지 1년 미만 다 빠지세요. 그리고 집에 포도 농사 져놨는데 아직 수확 못한 사람들 옆으로 빠져주세요. 그리고 집을 아름답게 졌는데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있으면 또 빠져주세요 하고 그 사람들 다 빼게 한 다음에 나머지를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왠지는 몰라요. 우리 주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완전하게 이 사단을 주님은 이미 다 정복은 하셨으나 not yet, 아직 이 세상은 그런 불완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절대로 나는 이제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절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나는 절대로 실수할 수도 없고,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종한 것을 온전하게는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 뭐예요? 천국이나 그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는 그 찬양이 뭐예요? 저기나 여기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는 말이 바로 저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은 알 수 없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복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을 좀 익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좀 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뭐야 이거 주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하는 거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주 우리 화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만두를 빚으셨어요. 그 만두 냄새가 온 교회에 막 진동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도 해줄 겸 한번 가야겠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권사님들이 그냥 거기 막 만두를 그냥 기계처럼 막 그렇게 다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만두를 저한테 먹으라고 주셨어요. 물만두를. 내가 물만두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쏙 넣었는데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이건 간장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안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 이거 조금 배가 고픈데 더 먹으면 좀 그러겠지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권사님이 이게 뭡니까 생만두를 주셨어요. 가서 이렇게 데펴서 먹으면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잠깐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오후쯤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갑자기 그 만두가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데펴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렌즈에다 넣고 한 1분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꺼냈는데 아까하고 좀 달라요. 그랬는데 뭐 데펴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하고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맛이 조금 이상해. 아까하고 달라. 근데 그냥 다 먹었어요. 그냥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물어봤어요. 맛이 조금 다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게 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데피든지 아니면 렌즈에서 3분에서 4분을 해야지 그 1분 해가지고 그걸 데펴서 드시면 어떡하냐고. 근데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뻘건 거는 분명히 피었을 것 같아요. 안에 뻘건 거는 피었을 것 같은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익을 때까지 물에다가 바글바글 끓여갖고 톡 뜰 때까지, 저 처음 알았네요.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이렇게 다 찬물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냥 렌즈에다 그냥 그대로 1분 돌려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계속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다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만두도 기다려야 되고요, 구원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자,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력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주님 좋으신 분이야, 반드시 이루실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고 끝까지 붙어있다 보면 그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깊은 고난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삿대질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직은 복종한 것을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이 세상의 모든 사탄들, 이 세상의 모든 악들과 이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구원은 비싼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는 거지만 그건 비싼 거예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여러분 저기 보면은 조금 의아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래서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굴까요? 천자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할 수 있어요? 못했다는 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냐면은 천사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천사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몸에서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지내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욕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썼더니 그곳에서는 사람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채찍을 맞으실 때 그 근육에 있는 그 모든 세포들이 그에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호소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인간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가능하면 이 잔을 저에게서 좀 리무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주먹질 당하시고 발길질 당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셔서 피를 쏟고 마지막에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개런티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우리 자녀들 책임지겠다고 그럽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책임지겠다 갖고 다 책임져 놓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아놓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아놓은 그 모든 지식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은 피로 그 개런티를 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참 소중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더니 많은 경우에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운전을, 여기야 이제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 저기 뭐 버지니아나 뭐 텍사스 이런 데는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미국에 오면은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차를 내가 내 돈 내겠다는데 왜 안 사주냐 그랬더니, 너의 크레딧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내 크레딧 카드가 제가 있는데 왜 크레딧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your credit은 below 600라서 차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누군가가 뭘 해줘야 됩니까? 예, 이 코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딱 코에다 대고 딱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거 이제 근데 가족한테도 그거 부탁하기 힘들어요. 내가 이거 했는데 사람들 너무 안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조금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크레딧 올라가면 나는 코사인을 막 해주리라. 그래서 크레딧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부탁을 하길래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그냥 쫙 해서 차 한 대 샀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 소식을 듣고 또 하나 해달라고 그래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는 몰랐어요. 그때 나는 코사인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코사인을 해줬어요. 제 차가 그때 섰습니다.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 차를 이제 사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뭐 가서 또 사인하지 뭐 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리젝됐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차를 두 대나 지금까지 사인해갖고 내가 0%로 샀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두 대를 샀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귀하는 크레딧이 부족해서 두 대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대가 지나니까 점수가 확 떨어지면서 제 거는 못 샀어요. 아니면 이제 인터레스트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아주 싸구려 차를 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인간의 크레딧은요, 인간의 워런티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개런티, 인간이 확증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별로니까 두 개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4대까지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개런티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개런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남편의 구원을 개런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구원을 개런티 할 수 없고요. 누가 누구를 책임진다는 그 말 자체만큼 인간론에서 어리석은 말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책임집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냥 책임진 게 아니라, 내가 말로만 책임진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죽음으로, 내 피의 보혈로, 내 십자가로 너의 구원을 개런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차 사인해준 그 친구들이 와갖고 그 다음부터 아이고 고맙네 하고 내가 차 한번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뭔 소리요, 내 차인데 하고 만약 그랬다면은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절대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컷사인 해주셔서 구원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한번 차 태워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차뿐입니까? 제가 저를 타고 가십시오. 저를 태워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주님, 그것뿐이겠습니까? 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킨자님 교회가 이런 구원의 감격이 메마르진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먹고 그냥 입 딱 닦아버리고, 먹고 나서 입 딱 닦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겠다는 분들이, 그 어리석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그 감격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있는 한편, 또 한편은 뭐예요?
생각만 할수록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원투펀치로 계속해서 나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